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신약성경 73쪽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내려가실 때 디읍의 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우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님이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라는 제목의 예화가 있습니다. 1959년 9월 27일 주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 당시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후르츠포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주일이니 나와 함께 교회에 갑시다. 후르츠포프는 거절하였습니다. 왜요? 공산주의라는 것이 무신론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젠하워는 그러면 1시간 반만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아이젠하워는 후르츠포프를 만났습니다. 아이젠하워가 1시간 반 동안 무엇을 하였습니까? 라고 묻자 후르츠포프는 내가 먼 길을 찾아왔는데 교회에 가야 할 아이젠하워의 핑계가 무엇인지 생각했소 라고 말합니다. 당시 소련과 미국은 세계의 최고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외국의 원수인 서기장이면서 수상인 사람을 불러놓고 그 사람을 따르게 한다는 것은 외교적 실수이기도 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국가적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는 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그 의미는 무엇이냐? 세상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깊은 세계를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신앙의 깊은 세계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헛된 것을 붙들지 마십시오. 깊은 세계가 있습니다. 깊은 신앙을 통해서 은혜의 세계를 체험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신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것은 마가복음에 오면서 이런 구도들이 있어요. 변화산상의 체험을 하고 여기 베드로가 초막을 짓고 머물자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와서 아이들을 고치셔요.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가르칩니다. 그때 누가 크냐라는 걸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셋이 다퉜죠. 예수님 어머니 부탁으로. 그랬을 때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된다. 너희 속에 소금을 들고 화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과 같은 역할, 빛과 같은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구도로 계속해서 성경이 마가복음은 써져 가요. 그 다음에 칠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맹인을 고치셔.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까 다시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쳐.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에서 잘못된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0장에 와서도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라고 해도 다 지켰다니까 내 재산을 나누어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가르침을 줘요. 그래서 먼저 너희들이 인정받고 불러줬다고 가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쳐요. 그리고 오늘 제자들의 못된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이것은 제자들이 또 예수님에게 와서 나를 당신의 나라의 좌와 우에 두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대속물이신 예수, 나는 대속물로 왔다. 저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고 승천할 것이다. 이것의 의미는 뭡니까? 겸손하라는 겁니다. 왜 이걸 보여주느냐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가르치고 예수님의 삶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때 자기들이 성공한 자리, 출세적인 자리, 높은 자리에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다 뭐예요? 낮아지라, 어린아이와 같아지라, 겸손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가르치고 새롭게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놀라운 사건들을 만들어내요. 오늘은 그 사건이 다시 만들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모든 말씀은 소경이 눈을 뜨는 이야기. 그들은 여리고로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 디메우의 아들 바디메우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유대 땅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오늘 여기 이쪽 갈릴리에서 흐르는 요단강을 지나서 여기 여리고라는 곳에 왔다. 여리고라는 곳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리고에 서 있었다. 사해 바로 위에 여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6절은 거기 왔을 때 거기 누가 있냐?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 여리고에 갔다가 다시 이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갈 때 디베우의 아들 바디메우라는 눈먼 거지가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고 예수님이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3명, 12명, 70문도 무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끄러웠을 거 아니에요. 눈먼 소경인데도 시끄러우니까 누군가 하는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니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바디메우라는 소경을 고쳐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는 소경 둘을 고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실 때 한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부르짖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나가실 때 또 한 소경이 따라오며 부르짖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말을 듣고 눈이 보이지 않는 눈먼 사람, 눈먼 사람 누구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야 되니까 자기가 눈멀고 자기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만남을 위해서 소리를 쳐. 예수님, 예수님하고 소리쳐. 그런데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가로막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소리를 칩니다. 가로막는 사람이 있어도 또 소리를 쳐서 예수님을 불러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간구, 어떤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외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섣불리 기도했다고 했어요. 곧바로 해결님. 어떤 때는 바로 예수님이 응답하지만 응답을 안 하실 때도 있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가로막고 야 너 신앙이 어떠냐, 네 기도도 안 들어주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별말을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리고 사람들이 장애물이 있고 우리를 막아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바비메오가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에게 그 음성이 들리도록 더 크게 말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문제를 놓고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만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49절에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불러주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짖을 때 따라오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서 머물러 서서 눈먼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고난과 어려운 문제를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와 집에 400센트를 갚아주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결심한 허드슨 테일러에게 하나님은 물질적인 궁핍합을 통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는 석 달에 한 번 나오는 봉급날이 훨씬 지나도록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도와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테일러에게 가난한 남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죽어가는 자기 아내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때 주머니에서 당장 식비로 쓸 반 크라운짜리 오나 한 개밖에 없음을 알게 된 테일러는 이 반 크라운짜리 은화 대신에 잔돈이 있었다면 1실링을 줄 수 있을 텐데 하며 그를 따라갔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1크라운은 5실링에 해당됩니다. 초라한 방에는 4명의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고 냄새나는 돗자리 위에 갓난 아이를 품에 안은 한 여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감히 그들을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한 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만 간신히 꺼냈습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이 위선자야, 날마다 사랑과 봉사를 운운하면서 내 주머니 속에 은화는 그들에게 통째로 줄 수 없단 말이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비수처럼 가슴과 머리에 꽂혔습니다.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은화를 그들에게 주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다 주고 나니까 테일러는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 들어왔고, 다 돈을 줬지만 기쁜 마음으로 즐겁기만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집주인이 소포끄러미를 하나 건네주는데 놀랍게도 그 속에는 10실링짜리 금화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내어주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돈을 바치면 오늘 갑절로 갚아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적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눈먼 사람 바비메우가 예수님을 간절히 요청해요. 예수님을 불러요. 오지 말라고 해요. 가로막는 사람이 있으니까 더 크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음성이 예수께 들리는 순간 예수는 그를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줍니다. 그리고 만나주고 나서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겉옷을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왔다. 거지니까 죽으려고 겉옷을 잔뜩 껴입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겉옷이 옷이기도 하지만 두르고 다니다 야간에 덮어 쓰는 이불이기도 해서 겉옷이 비싸. 예수님을 만난다는 기쁨에 아무리 좋은 것, 그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믿음이,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왜 나오나 한번 잘 보세요. 앞부분에 부자가 와서 너 이웃에게 내 재산을 나눠주라 그러니까 못 나눠줬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51절 5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쁜 마음에 예수님에게 쫓아가 옷도 다 버리고 예수님 체면 없이 예수님에게 뛰어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물어요. 네가 필요한 것이 뭐냐? 네가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나는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오늘 여기 중요해요. 너가 필요한 게 뭐냐? 주님, 나의 눈을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 다시 볼 수만 있으면 이게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예수님은 너를 치유해 준다고 안 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고 그래요. 구원이라는 건 이 땅에서 다시 보게 되는 치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는 거고 영생을 누리는 기쁨을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보게 됐어요. 눈 뜨고 봤는데 세상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그가 세상이 바뀐데 예수님을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걸 아시나?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나면 하나님을 만났으면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을 내 걸로,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고 다시 재림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정말 신비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백화점왕 페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투신했으나 심한 재정난으로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급기야는 미시간주 주 배틀 크릭에 있는
격리병원에 수용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낭망하고 좌절한 그에게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맥없이 그곳을 찾아갔더니 어떤 건물 특별실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가 뒷자리에 앉아있을 때 매우 친숙한 찬송,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너 근심 걱정 마라. 이 찬송이 불러지고 있어요. 찬송을 듣는 순간 그는 마음에 좌절감이 사라지고 큰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는 주님이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좀 돌봐 주십시오 합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무한한 어두운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이었다.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옮겨져서 그 방을 나올 때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나는 마비된 심령으로 풀이 죽어서 그곳에 들어갔으나 해방되어 기쁜 마음으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돌보아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었으며 다시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선택하신 주님께서는 주님을 섬기시고 의지하는 사람을 보호하며 그 후손께도 복을 준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지금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여리고라는 곳에서 바비메오라는 소경을 만났고 그 소경이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크게 외쳤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너 예수님이 오라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뭐라도 필요한 게 뭐냐,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눈을 떠주고 내 믿음이 너를 지켰다.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근데 소경을 눈을 뜨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았다. 이제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의 삶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제와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이거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을 때 이 문제를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바비메오가 눈을 뜨게 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를 지켜준 것처럼 우리들은 아직 영적 눈을 뜨지 못해서 세상 속에서 어두웠고 세상이 주는 근심, 걱정에 지치고 낭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이 시간 바비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예수님을 우리들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함께하면 불가능이 없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문제, 우리가 낙심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굳건히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고 낭망이 희망으로 바뀌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우리 할례 어깨에 묻은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손들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